오늘 민수기 31장 1절에서 54절 말씀을 가지고 죄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거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최민식, 하정우 씨 주연의 영화였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잘 내용은 모르는데 네이버에 영화 소개란에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비리세관 공무원 최익현, 보스 최영배를 만나다. 1982년 부산 해고될 위기에 처한 비리세관원 최익현은 순짤중 적발한 히로뽕을 일본으로 밀수출. 마지막으로 한탕하기 위해 부산 최대 조직의 젊은 보스 최영배와 손을 잡는다. 머리 쓰는 나쁜 놈과 주먹 쓰는 나쁜 놈, 부산을 접수하다. 익현은 탁월한 임기응변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형배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한다. 주먹 넘버원 형배와 로비의 신 익현은 함께 힘을 합쳐 부산을 접수하기 시작하고 두 남자 앞에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가 펼쳐진다. 넘버원이 되고 싶은 나쁜 놈들의 한판 승부. 하지만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자 조직의 의리는 금이 가고 넘버원이 되고 싶은 나쁜 놈들 사이에 배신이 시작된다. 살아남기 위해 벌이는 치열한 한판 승부. 최후에 웃는 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최후에 웃는 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누가 됩니까?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최민식 씨입니까? 하정우 씨입니까? 아니면 제3자입니까? 저는 영화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우리네 삶에서 최후의 승리자는 누가 될까요? 그건 알아요. 죄를 이기는 자입니다. 죄를 이기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었는데요. 오늘 민수기 31장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의 전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공격하래요.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미디안을 치래요. 원수를 갚으래요. 이유가 원수 갚는 전쟁입니다. 일전에 기억나십니까? 앞에 보면 미디안은 모압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그곳이 시딤 또는 부올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공격이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공격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우회적인 방법을 썼죠. 마술사 발람을 불러서 악한 꾀를 지었죠. 그래서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이스라엘 스스로 죄를 짓고 넘어지게 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탄도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못 무너뜨리면 우리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만드는, 그게 사탄의 전략이죠. 이 발람의 꾀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 모압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처음에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 신에 절하고 우상 숭배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이 일로 하나님 진노하시죠. 그리고 연병을 내리십니다. 그 연병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어요. 만약에 모세가 중보기도 안 했다면, 중보기도 하고 놋뱀을 장대에 달아 매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미디안을 공격하래요. 결국 이 전쟁은 죄를 짓게 한 자와의 전쟁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미디안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미디안의 5 왕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죽었다고요? 마술사 발람, 부올의 아들 발람도 죽었어요. 여기 발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발락,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초청하죠. 그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으시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뭐 신기한 일도 있었죠. 타고 가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막 말하기도 하고, 그 눈이 발람이 열려서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는 것도 보게 되고, 한마디로 이 발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방 사람인데다가 악한 신을 섬기는 악한 영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고백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지금 어디에 있다가 죽었어요? 미디안 편에 속해 있다가 죽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탐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탐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발람은 망했어요. 자기가 얻은 돈, 그거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탐심은 가장 큰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발람의 경우가 그렇죠. 탐심으로 시작해서 결국 죽음까지 이뤘어요. 신약에 보면 가론 유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발람이나 가론 유다나 이들을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알아요. 능력도 알아요. 경험도 했다니까요. 그럼에도 실패했어요. 탐심이 그만큼 강력해요. 가론 유다나 발람이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더 나아가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몰랐다면 괜찮을 텐데 이들은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보고 체험했다니까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왜? 탐심이 그렇게 강하다니까요. 그 탐심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많이 경험했습니까? 살아계신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경험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심이 있으면요, 그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니까요. 그게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그 탐심을 주의해야 돼요. 먼저 신앙 고백합시다.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됩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죠. 우리는 은혜로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됩니다. 은혜로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욕심으로 된다는 거죠. 예수님 유혹할 때 광야에서 세 가지 유혹하죠. 다 뭐예요? 욕심으로 되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난 하나님의 은혜로 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은 지금도 여러분을 공격해요. 너 이렇게 바쁜데 기도하고 있을 새야? 기도한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생활비가 나오냐. 욕심을 내야지. 욕심을 내야지 말은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열심을 내야지. 여러분, 시간 안에 되는 게 열심이지 내 수준 넘어서 하는 건 욕심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요, 간단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맡기십시오. 죽으라고 일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고 맡기십시오. 세상은 말하죠. 죽어라고 일하라고. 그러다 진짜 죽어요. 요즘 택배하는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세요. 저도 택배 시키다 보면 포장지가 너무 아깝고 금방금방 와요. 그렇게 빨리빨리 배달하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죽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세상은 계속 공격할 거예요. 네가 지금 이럴 때냐? 열심을 내야지. 욕심을 부려야지. 아니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은혜로 돼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 그럼 되지 뭐. 그럼 사탄이 기가 막혀. 이거 안 먹히네. 얘한테 안 먹히네. 발람이 가론 유다가 그렇게 넘어집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은 죄에 대한 심판의 전쟁입니다. 거룩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에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나가라 말씀합니다. 이 전쟁이 죄와의 전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격함과 철저함을 요구했어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매 지파의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나가래요. 전쟁터에. 오늘날로 말하면 전쟁터에 십자가 가지고 나간 거가 할까요? 이 전쟁은 거룩의 전쟁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야 라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자들을 다 죽였대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헤렘입니다. 진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남자들은 다 죽였는데 여자들을 살려뒀어요. 그 모세가 이에 대해 분노하죠. 14,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군대의 장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왜 여자들을 살려두었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대단히 잔인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아야 해요. 이스라엘이 항상 이렇게 전쟁한 건 아니었어요. 항상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죽여, 남김없이 다 죽여 한 게 아니에요. 이후로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는요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헤렘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외의 전쟁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싸워야 되는 전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삶의 죄예요. 죄와 싸울 때는 철저함과 단호함이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전염성과 번식력이 강해요. 마치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똑같아요. 막 백신을 뚫어요. 암세포와 같아요. 조금만 남겨두면 어느새 다시 전염이 돼요. 어느새 다시 번식력이 막 커져요. 큰 죄를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았죠. 미디안도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았어요. 여러분 이 심판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심판에 대한 예표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이지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죠.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죄 안 지셨습니까? 저 봤죠? 그때 하나님의 징계 경험했습니까? 한 번도 죄를 안 진 것처럼 보이시네.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작은 심판이라면 마지막 때 진짜 중요한 심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예표예요. 우린 그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요 철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죄가 어느 순간 다시 커지고 다시 내 삶을 지배하고 결국 그 작은 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져요. 지금은 잘 없지만 옛날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교회에서 입교 문답을 했습니다. 그 문답서에 보면 이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하라고 쓰여 있는데 누군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옵니다. 그럼 질문자가 이렇게 질문해요. 모범 질문이 있어요.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대답자의 답변이 써져 있어요. 네. 그럼 질문자가 다시 물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자신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질문하면 대답자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 느낍니다. 당연하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죄가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법을 아니까 죄를 알죠. 그럼 질문자가 다시 물어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게 뭡니까? 정답이 뭘까요? 거기 보면 정답자의 대답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다면 지금은 죄로부터 철저하게 도망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죄를 지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뭐가 다릅니까? 옛날에는 내가 죄를 쫓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죄를 도망치는, 철저하게 도망치는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와의 전쟁 철저하게 멀리하고 또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발람처럼 또는 미디안 같은 존재를 통해서 여러분을 유혹할 거예요. 철저하게 주의하고 조심합시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설교자 분인 것 같아요. 사탄의 유혹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목이 죄에 대한 사탄의 7가지 유혹. 꼭 7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들을 만한 내용이어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 첫 번째 유혹이에요. 두 번째, 아직 젊으니까 신앙은, 열심은, 기도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갖자. 세 번째, 아주 미미한 것은 양심에 큰 가책이 없어. 네 번째, 이번에 딱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다섯 번째, 나중에 천천히 회개하면 돼. 여섯 번째, 혹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일곱 번째,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문제 없겠지. 여러분, 어떤 목사님, 어떤 설교자 분이 하신 이야기 같아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뭡니까? 그럴듯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철저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특별히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길 바랍니다. 조그만 거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좀 더 정신 차리자. 나도 사람인데, 목사도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백발백중 넘어져요. 목사님, 전도사도 사람인데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거기서부터 우리를 파멸하는 일들이 점점 잡아가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고, 목회자를 무너뜨려요. 다른 건 좀 봐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셔야 돼요. 죄인의 꾀부터 조심해야 돼요. 꾀가 늘 말하잖아요. 시편 1편에 꾀가 길이 되고 길이 자리가 돼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돼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요. 그건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되는 거라니까요. 꾀부터 잡지 않으면 그게 어느 순간 길이 되고 자리가 돼요. 하나님이 지금 미디안을 이렇게 심판하되 철저하게 심판하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는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제가 요즘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또 계속 흥미있게 보는 게 뭔지 아세요? TV 프로그램 돌싱 땡땡땡. 한 번 다녀왔습니다. 드라마 제목이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보편적이에요. 이게 너무 충격이에요. 여러분,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요, 그걸 당당하게 드러내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와서 또 새로운 짝을 찾고 그걸 만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움, 그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세상이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유혹으로 엄청나게 많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려고 하죠. 그 무슨 축제죠? 1년에 한 번씩 동성애자들이 막 서울역 앞에 막 행진하고, 막 그게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그런 옷 같은 거 입고, 막 화장도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그거, 퀴어 축제. 그게 하나의 축제가 됐고 그걸 하나로 법으로 보장해 달래요. 벌건 대낮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행진하고 지나가요.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 달래요. 제가 겁이 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죄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문화에 접하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 죄에 대한 경계심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도 하는데 나는 이쯤 하면 되지. 우리끼리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라, 철저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고 단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이렇게 나누라고 하십니다. 27, 28절 함께 읽죠. 시작.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지 1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되. 여러분 잘 보시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리품을 갖는 건 당연한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반을 주래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제사장들에게도 자신들 몫에서 0.2%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전쟁에 나가서 죽으라고 싸운 사람들이 전리품을 갖는 건 당연한지 모르겠는데 그 전리품을 똑같이 반은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주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제사장들에게도 주래요. 전쟁에 나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승리라는 게 너희들만 싸워 승리한 게 아니라 함께 싸워 승리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현장에서는 몸으로 싸운 사람이었지만 뒤에서는 기도로 싸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는 함께 하는 승리, 하나 되어 싸운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두 번째 우리의 싸움, 죄와의 싸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연합하셔야 돼요. 홀로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해요. 신앙생활 홀로 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아무리 강력한 사람도요 연결되어 있지 않고 홀로 있으면 제일 위험할 때예요. 고립이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사탄은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릴 때 제일 첫 번째 시험부터 들게 해요. 시험 들으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끊어지죠. 고립이 돼요.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교회가 싫어요. 목회자가 싫어요. 재직이 싫어요. 성도가 싫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요. 그런데 관계를 단절시켜요. 먼저. 사탄의 전략이에요. 먼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격해요. 바로 넘어져요. 홀로 있을 때 항상 넘어져요.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언제 공격합니까? 하와가 홀로 있을 때 다가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 다가가나요? 뱀이? 아니죠. 하와가 홀로 있을 때 다가가죠. 다윗도요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할 때는요 시편 쓰고 신앙이 순수했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홀로 있을 때 우리야 부하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고 거기서부터 그 죄가 점점 발전해서 살인죄까지 지고 철저하지 못해서 결국 그게 다윗의 인생의 큰 오점이 되죠. 그러므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함과 더불어 연합이 필요해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고립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지어다. 시험에 들지 말지어다. 시험에 들지 말지어다. 시험에 들면요 반드시 관계를 끊어요. 사람이 싫어진다니까요. 저도 시험 들어봐서 알아요. 교회가 싫어져요. 다 그놈이 그놈 같아요. 만나기가 싫어요. 대화하기가 싫어요. 전화하기가 싫어요. 그냥 예배만 드려요. 그 다음에 공격하면요 백발백중 넘어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왜 전리품을 함께 나누라고 했을까요? 죄와의 전쟁은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거야. 너 혼자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뭉쳤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시고 연합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홀로 기도할 수 있지만 왜 이렇게 금요일 날 시간을 정해서 이 밤에 성전에 나와 또 인터넷으로 부르짖어 기도할까요? 연합의 힘이에요. 함께 할 때 승리하기 때문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미국 농구 선수 중에 가장 사랑받는 선수 중 한 명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입니다. 그는 황제라는 칭호를 받아요. 농구에서. 왜 이렇게 사랑받을까요? 혼자 잘해서가 아니라 연합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 프로농구에 입문했을 때 혼자서 평균 30점, 40점, 많을 때는 50점, 60점의 득점을 올렸대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점수를 많이 내는데 팀은 꼭 지는 거예요. 그때 조단이 깨달았어요. 내가 높은 점수를 올릴수록 팀은 지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점수를 20점대로 낮추고 대신 패스를 많이 했어요. 팀 플레이에 주력했어요. 그러자 팀이 경기에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던은 더욱 사랑받고 황제라 칭송받고 조단과 함께 농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승리는 계속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이 대단히 중요해요. 연결되어 있고 묶여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책 잠언에서 주님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있죠.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 라는 말씀 알죠?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 아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개미에게 뭘 배우라는 겁니까?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거겠죠. 개미들 부지런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개미의 연합을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는요, 절대로 혼자서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홀로 가는 개미 봤습니까? 오늘부터 땅 잘 보고 다니십시오. 오늘부터 한번 개미 한번 추적을 해보세요. 개미는 절대로 혼자서 일하지 않아요. 개미는 항상 연합해요. 함께 일을 해요. 어떤 동물보다도 연합을 잘하는 게 개미예요. 다시 말하면 부지런해지자, 내가 이제 부지런해야지 라고 되는 게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들끼리 연합할 때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뜨거운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 열정이 흘러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기도와 은혜가 흘러오는 거지,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일 때 서로 주고받아요. 격려하게도 되고 격려받기도 해요. 은혜를 주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연합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연합이 중요해요. 고립되지 마십시오. 홀로 되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연합하여 날마다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연합이 우리를 빛나게 해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놀라운 전쟁이었어요. 12,000명으로 미디안의 군대를 이겼어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다 나가서 싸우라라는 게 아니라 각 지파마다 1,000명씩만 뽑으래요. 12지파니까 12,000명이죠. 근데 놀라운 건 적들 미디안은요, 포로가 되었던 여성들을 유추해 볼 때 그 근거로 따지면 한 12만 명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는 12만 명인데 12,000명 데리고 나가서 싸우래요. 놀라운 건 누가 이겼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것도 놀라운데요,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뭘까요? 48, 4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의 장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솔한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헐, 이거 완전 기적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한 사람도 안 죽는 전쟁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예요. 적이 12만 명은 다 전멸했다니까요. 12만 명은 다 전멸했는데 12,000명 중에서 이긴 것도 기적인데 한 사람도 충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지도자들이 깨달았어요. 승리한 것도 감사한데 이건 퍼펙트한 승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 그래요. 기도로 싸우는 전쟁이 이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기도하고 직장을 구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고 공부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 이렇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들이 하나님의 그 퍼펙트한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의 얻은 바
금패물 곧 발 목걸이, 손 목걸이, 인장 반지, 귀걸이, 팔걸이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금들을 다 가져왔어요. 그게 합하면 오늘날로 약 190kg에 달하는 엄청난 금이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의무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승리보다 중요한 건 승리한 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세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의무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릴 때예요. 의무적인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속을, 중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특별히 강요 같은 거 잘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해요. 가능한. 왜요?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명령대로 움직이고 명령대로 하고, 그건 당연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4절 끝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이걸 아예 기념으로 삼았대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말도 안 되는 승리들이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실력, 내 능력, 이 코로나만 그래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다가 걸리면은 또 낭패인데. 난 내가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신기해요. 또 이러다가 내일 걸리는지 아닌지 모르겠네. 물론 마스크도 쓰고 주의하지만 할 거 다 하거든요. 나 코로나 안 걸리는 게 다 신기해요.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주의로. 이것뿐만 아니라 돌아온 거 보면 제가 산 게 여기까지 온 게 말도 안 되는 승리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알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민수기 30장 말씀을 나눴죠. 민수기 30장 말씀은 서원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새벽에도 물었는데 서원 기도는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하는 게 좋아요. 오늘 제가 새벽 기도하고 났더니 한 3분 정도가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서원 기도 하기로 했어요. 서원 기도 작정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레위기의 마지막 27장이 서원이에요. 레위기는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인데,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서원이에요. 서원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안 하겠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그래서 서원 기도는요, 응답이 빨라요. 제가 왜 서원 기도를 하라 그럴까요? 서원 기도를 하면 응답이 빠르고 응답이 확실해요. 왜 응답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뭐가 좋은데요? 믿음이 굳건해져요. 믿음이 체험적인 믿음이 돼요. 실제적인 믿음이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자리를 늘 찾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다 체험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잘 안 나오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기도가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런데 체험이 없어요.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실제적이 되고 굳건해져요. 그런데 체험을 어떻게 합니까? 응답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응답도 중요하지만 응답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 내 기도에 들어주시네? 그래서 서원기도는 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최초로 성경에서 서원기도했죠. 한나가 서원기도했죠. 그래서 사무엘 드렸고 그 사무엘을 드릴 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그 이후로 더 얻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라는 것, 자원하여 드린다라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요. 그러한 삶 가운데 마귀가, 사탄이, 죄가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인생,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진 인생에 어떻게 탐심이 들어오고 마귀가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인생은 죄와의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죄와의 전쟁입니다. 결론입니다. 왜 이 죄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죠? 죄는 도둑놈이에요. 죄는 자꾸 우리의 것들을 갉아먹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풍요로운 삶,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 그 가까운 삶, 그 여유로운 삶, 그 복된 삶, 그 자유로운 삶을 뭐가? 죄가 다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에 열심보다 더 문제는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는 게 아니라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이게 자꾸 복을 줘도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삶을 잘 살펴보시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지 살펴보시고 철저하게 끊을 거 끊고 그리고 대적하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죄를 다스리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죄와의 전쟁은 철저해야 합니다. 승리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함께할 때 그 영광도 함께 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승리의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복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들, 종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원사탄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